안녕하세요. 청정년 이재민 목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목장 공과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인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우리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본문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 5장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해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하기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 5장과 6장 말씀을 우리 나눠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보듯이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하기라는 것들은 사실은 어떠한 관점의 더 큰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도 성경이 제시하는 더 큰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당히 폭넓고 많은 생각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성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생각들이 때론 누구의 관점과 혹은 누구의 입장에 혹은 내가 처한 입장에 제한되어진 그런 제한된 생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더 큰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플라톤이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데 동굴의 우상이 벽면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서 이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실제 세계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고 있는 실제 리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리얼의 세계가 어쩌면은 연출 출연자들이 한 가운데 있죠. 횃불 건너편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제한된 어떤 삶의 관점들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동굴을 우상에 보면 이 동굴 밖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이데아 세계, 실제 세계를 바라보고 동굴의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를 바라보고 다시 이들에게 와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실제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는 세계가 실제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동굴에 갇힌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죠. 때로는 세상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악한 존재들이 연출한 세계 그리고 제시한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리얼의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큰 세계들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야기에 동조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연출된 출연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실제 리얼의 세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동굴에 갇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림자의 세계가 실제 리얼의 세계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에처럼 우리가 실제 리얼이라고 생각하는 실제 세상이 이 동굴의 벽에 비춰진 그림자의 세계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저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고 더 넓은 세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한 사람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동굴가 안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동굴 밖을 바라보고 다시 잡혀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목표는 이 동굴을 벗어나서 하나님 큰 존재가 있는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이 동굴에 갇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로 보여진 세계만의 어떤 안락과 유익을 누리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일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동굴의 우상이 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위키피디아나 네이버에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을 쳐보시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 잘 보시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은 사실은 이 신뢰를 기반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무신론자들도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믿음이 과학일 수도 있고 과학이 제시하는 것들은 언제나 진리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돈의 규모들을 믿으면서 이것들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 내 삶이 더 행복하고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믿음 가운데 어떤 신뢰 기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주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실제로 세상은 악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 악하다라고 표현되어진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기독교 세계관을 살펴보더라도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이 세 가지 관점만을 보더라도 가운데 타락과 구속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은 악하다는 것들은 하나님이 악하신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도들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들 때문에 세상은 악해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악의 문제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크거나 작은 악의 문제들을 놓고 고민해 보면 대부분 사람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그런데 구조를 잘 정비하고 잘 계획해 놓는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들이 그 구조를 악하게 사용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구조는 선하게 구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악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사실은 이 악한 사람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거죠. 해 아래 권세를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결정과 의도대로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세상에는 언제나 또라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정해놓은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력들이 정해놓은 방법과 방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언젠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말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본인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들도 실제 그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들의 통치와 어떠한 이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들이 때로는 상당히 유효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도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믿음 가운데 움직이는 거지 많은 불안감과 불안 요소와 불안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악한 세력들이 본인들을 따라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두려움에 대한 것들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떤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의 연약함들을 계속 보게 하는 두려움. 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이제 잘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관점은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남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자녀 문제. 자녀 문제를 좀 이야기 되면 저도 저희 와이프랑 처음 저희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해야지. 한참 저희 때는 스칸디아 맘이 좀 유명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아이를 되게 프리하게 키우고 조금 아이의 행복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어린 시절을 캐나다에서 저희 딸을 자랐기 때문에 자랐다기보다 지낸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에서는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도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우리 딸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의 이제 영어 문제나 학업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 맞을까?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뒤처져서 낙심하거나 혹은 뒤처진 아이가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사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와이프는 그 마이키라고 마포에서 아이 키우기라는 맘카페에 가입되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진에 계셨던 지사님 한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이키 같은 데는 가입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불안감만 조성된다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꿈 같은 얘기예요. 어느 와이프가 오더니 어떤 집에서 영어로 이런 책을 교재를 해서 한 3, 4년 교재를 쓴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교재를 샀으면 좋겠다. 조금 무리해서. 그래서 제가 그럼 그 교재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교재를 알아본 와이프가 저한테 대뜸 우리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마인데 그 책이 한 2, 3년 보니까 100만 원 넘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100만 원이면 자기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물어봤을 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 책 전체 총 세트가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맘카페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자녀한테 이런 것도 못 해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세상은 사실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도 비교하게 돼요. 우리가 보는 SNS만 보더라도 사실 SNS에 나와 있는 어떤 인플루언서의 삶이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삶이고 소비하는 삶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리얼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노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슈퍼카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여행지에 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탐욕적이고 이런 비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이 말이 뭐냐면 죄책감 가운데 살아서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가 아니야. 무의미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십자가는 필요 없어.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이런 물질을 누리는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더 행복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주적인 관점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관점을 띄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복음은 이러한 십자가의 승리를 유효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제한적이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초월하도록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죄책감 속에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고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탐욕의 구원이 아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세상의 물질과 어떤 그러한 나이스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만족감을 주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제적이고 유효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선 실패이지만 십자가로 우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이 이건데요.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4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에 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지? 예수님 돌을 빵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많이 주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며 정하게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적인 통치자가 돼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개입하고 많은 것들을 세워 나가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통치 방법들은 두려움과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굴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탐욕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우리의 삶에 그게 더 유익하고 의미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붙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기계적이고 수정적으로 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들은 참 좋은 거예요.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를 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감동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실되게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푸시하거나 어떠한 회사처럼 우리의 실적들을 관리하시면서 우리를 어떠한 사지로 몰아가면서 어떤 성취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세상의 욕망이 아닌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이 지난주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추가 나눔 질문들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추가 나눔 질문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그냥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일상에서 어떤 권위의 문제들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거든요. 누구의 소리를 더 믿고 최근에 했던 나의 결정들은 누구의 의견, 이야기가 큰 역할을 했는지 의미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한 더불어서 나에게 신앙과 현실에 큰 괴리감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점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죠. 예. 사실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선 저도 어떤 버젯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 어떤 예산이나 어떤 돈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한계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기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주면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누군가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럴 때 아하 기도해 준다라고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해주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적인 안정을 넘어서 기도해 주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과 나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간략하게 좀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과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 현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장치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많이 고민하기도 하지만 결국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전 기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우주적 관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